이제 벌써 날이 좀 더워지는 것 같죠? 예, 여름 같기도 하고 또 아침 저녁으로는 또 아직은 선선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더 많이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온차가 많이 나고 일교차가 많을 때 감기도 많이 걸리고요. 또 건강 약하신 분들은 이럴 때 위험하실 수 있으니 특별히 더 몸 관리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그 주인공, 그 중심은 아마 하나님에 관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성경이 하나님만을 이야기하는 책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를 꼽으라면 인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인가? 인간에게 있어 행복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등등 인간에 관해서도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작과 함께 성경은 인간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시작점에 있어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남으로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럼 죄란 무엇일까요? 물론 이 죄는 도덕과 윤리적 죄를 말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것만을 이야기한다면 세상에 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겠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즉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죄, 그리고 인간이 죄인이라 함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즉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본질상 우리는 죄인이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이제 발생하게 되죠. 그 죄라는 것이 있다면 그 죄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 죄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어떤 방법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본질상 죄인이었던 인간이 그 죄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인간 스스로 마음을 굳게 먹고 노력을 다해보고 때로는 선행을 쌓고 공덕을 쌓고 힘을 다해서 온갖 노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본질상 죄된 인간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무리 내가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내 행위 속에는 악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왜냐? 나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이다. 22절에서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절망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녀로 살고 싶으나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본질상 그 죄가 그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의 굴레 속에 과연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벗어나기 어려운 죄의 결과는 그것이 그냥 단순히 조금 불편함 정도라면 또 어떻게 지내겠지만 그냥 담고 가기에는 그 죄의 결과가 너무나 끔찍하고 크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6장 23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본질상 죄인인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것이고 결국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에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한부 인생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인 것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는 그 시간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시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인간에게 무슨 소망, 무슨 희망,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절망을 향해 달려가는 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성경은 본질상 죄인인 인간을 다르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어떻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에게 어떤 변화가 또는 그 무엇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던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지만 바로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아무도 나를 건져낼 수 없는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몸에서
사망의 몸에서 건짐을 받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 스스로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으나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매우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성령께서 층이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증언하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 영화도 나왔고요. TV에서도 방송하잖아요. 몇 년 전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기억나시죠? 또 뭐 성탄절 때 되면 맨 텔레비전에서 영화 틀어주면 맨 예수님 영화 나오면 거기에 맨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꼭 나오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면 다 압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가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건 알죠?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선 성령께서 친히 증언하신다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아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다 알지만 그것을 아는 모든 사람이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사실을 동일하게 안다고 해서 그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용서함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깨닫고 감격해하며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그 감격에 겨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은 곧 성령의 증언하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그 사실에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 제자들처럼 직접 목격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받고 죽은 자를 살리는 나사로야 나오라 그것도 봤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하는 모습도 보았고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도 봤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십자가 상에서도 마지막까지 저들의 하는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빈 무덤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삶을 바꿨습니까? 변화시켰습니까? 그 모든 것을 똑똑히 목격한 그들, 누구보다 분명히 알고 있던 그들도 다시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낚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들이 완전히 바뀐 사건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두려워 떨던 자들이 밖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아는 것이 안다고 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너무 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한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압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요.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승천하셨고요.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겁니다. 나 압니다. 성경의 지식도 20년, 30년 전에 비해서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틀면 CBS, CTS 뭐 왜 그렇게 기독교 채널은 많은지 거기서 사방 뭐 다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훌륭한 신학자들, 목사님들 나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참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감격을 누리며 사는 자는 어째 점점 적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하나님의 상속자됨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감격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 성령에 대한 오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성령 그러기만 하면 갑자기 막 뛰고 막 방언하고 막 펄쩍펄쩍 뛰고 쓰러지고 막 우리는 성령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성령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불. 물론 성령은 때로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령은 기능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이 기능입니까? 성령이 누굽니까? 예?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어떤 한 기능이 아니라고요. 방언하게 하는 기능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세밀하게 내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때로는 내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는, 때로는 나를 위해 함께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시는, 때로는 내게 용기를 주시고 때로는 나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내 마음을 감싸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계시는 성령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듣고 그래요? 큰 깨달음을 얻는 것처럼 하더니 기도할 때 예수 형님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당신 어떻게 예수 형님이라 그러냐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으면 둘이 형제 아닙니까? 형님이시죠.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예수 형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가 양자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아들 된 우리의 차이는 그럼 여러분 뭔 차이가 있을까요? 진짜 예수 형님 해도 되는 겁니까? 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갑자기 그게 궁금해서요, 좀 찾아봤습니다. 이걸 좀 더 잘 분명하게 알려면 제가 우리 이준선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야 되는데, 그냥 저 혼자 찾아서 한 말이어서요. 더 자세한 건 나중에 한번 여쭤보십시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아주 대단한 신학자가 있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아들됨과 우리 인간의 아들됨의 관계를 설명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관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용어로 설명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 라는 예수님에 관해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요. 즉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1장 27절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증거하지요. 즉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비록 양자 되었으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 놓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다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것이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는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권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하나의 권리, 그것은 상속자로서의 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리도 있지만 의무와 책임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다면 양자된 우리 역시 고난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의무이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는 게 고난입니다. 사는 게 하루하루가 고난입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성공하기 위해서 겪은 고난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겪은 고난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좋은 대학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고난을 당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더 좋은 곳에 취업하려고 스펙 쌓느라 고난당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유해지기 위해서 당한 고난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고난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겪어야 했던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나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기 위해 겪어야 할 그 고난을 당당히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된 자의 책임이고 의무라는 것입니다. 준비됐습니까? 그 고난을 받으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무겁지요? 무섭고. 목사님, 그럼 나 저 자녀 안 하고 상속자 안 할래. 그 고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가는 그 뜻을 행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고난,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예배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의무고 책임입니다. 날 좋으면 산이 나를 부르지 않습니까? 꽃이 피면 들이 나를 부르지 않습니까? 더위가 오면 바다가 나를 부르지요. 그 전날 잔업을 하고 누우면 잠이 나를 부릅니다. 그러죠?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재미 하나 없는 소리나 벅벅 지르는 저 목사님 말씀 듣고 앉아있는 게 고난이지요? 그것부터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감당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거 때로는 힘들지요. 그것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것부터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귀하다고 말하는, 세상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고 죽이는, 없으면 안 된다고, 절대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돈, 물질, 그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 참 어렵지요. 하는 겁니다. 하나씩 해보는 겁니다. 100원, 1000원, 만원 해보는 거예요. 때로 그게 힘이 듭니다. 때로 그게 고난입니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말하시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로다 증거합니다. 주의 뜻을 향해 가며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겪어야 할 마땅한 책무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권리를 내세우는 소리는 많이 있으나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는 일에는 너무나 소극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저는 제가 목사라는 말을 하면 사람들한테 맞을까봐 잘 말을 못합니다. 한기총인가 뭔가 전 목사님인지 뭔 목사님인지 목사님이라고 말하기도 싫은 그 양반이 이상한 발언을 해가지고 저한테도 당신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해서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을 못합니다. 왜 사회에서 교회를 믿지 못할까요? 왜 사회에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일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교회가 권리만 내세우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올해부터인가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죠. 이번에 이상한 발언한 그 집단은 여전히 과세를 거부합니다. 세금 안 내겠다는 거예요. 오늘 중고등부 예배 드릴 때 제가 국민의 4대 의무 물었는데 모르더라고요. 그 4대 의무 중에 뭐가 있습니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 행하고 권리를 요청해야죠. 종교인으로서 의무를 하고,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교회에 우리도 마땅히 내세울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무는 하나도 행하지 않고 권리만 내세우는 것,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매우 이기적일 수밖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도 돌아봐야 합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상속자입니다, 그 권리만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짊어져야 할 의무와 책임에는 눈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 구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내게는 채워달라 요구하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요만큼의 고난도 당하기를 원치 않으면서도 나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구하는, 그것이 곧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 삼으셨습니다. 상속자를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기 원하신다면 더더욱 우리가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해야 할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단한 거, 큰 거 아니고 작은 것부터 말입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삶의 작은 부분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누고, 그것이 비록 세상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손해를 봐야 한다면 손해도 좀 보고, 바보 소리를 들으면 좀 바보 소리도 들었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자녀,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그 감격을 누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